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오늘 사회 보시고 또 성가대에 갔다가 또 강단에 올라오셨다가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또 처음으로 주일 낮 예배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두 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 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안 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평신도가 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온갖 잘못된 신앙으로 사이비 또는 이단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4년 이제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새해 제자의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우리 가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요, 자기의 존재를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제일이고 나만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정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높아지려고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높아지려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처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명예와 권위가 하늘에까지 닿은 듯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신문 국민일보나 기독교 신문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흥사회나 어떤 기독교 단체 한번 보십시오. 신문 광고할 때 거기 신문 광고 나오는 것을 보면요, 회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예요? 다 회장이에요. 다 회장. 총재, 무슨 대표 총재, 대표 회장, 상임 회장, 공동 회장, 실무 회장,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회장들만 있어요. 여러분, 아니 회원이 많아야지 전부 다 회장하면 그 회원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런데요, 회원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다 회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회장 자리를 만들다가 보니까 무슨 대표 회장, 상임 회장, 이런 회장들이 많아진 것이죠. 공동 회장, 실무 회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높은 데 올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고, 제자의 삶은 섬기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에는 낮아집시다. 좀 고개 좀 숙이면서 낮아집시다.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낮아집시다. 새해에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또 한번 옆에 새해에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자, 높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물질에도 초연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제일이고 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심으로 24년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래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주가 물어보신대나 주가 물어보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사랑과 증서 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랑의 손길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또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고, 불행한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돈 받고 기도해 주고 돈 받았다고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오늘날처럼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또 막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 엄청난 부자가 되셨.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집도 없으셨고 잠잘 곳도 예수님은 없으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그런 무소유의 삶을 예수님이 살으셨잖아요. 십자가는 목에만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려고만 하지 십자가를 정말로 지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지기는 져요. 그런데 어떻게 지느냐? 바퀴 달고 끌고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에다가 바퀴 달고 주님을 쫓아간, 형식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희생이 더 많이 따르면은 그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다. 네.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만 잘 믿으면 되고, 자기만 복 받으면 되고, 자기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요, 불쌍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먼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셨다면 십자가 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져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고, 양보하고 져 주어야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즐겨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2024년 새해에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24년도에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사회에 나가도 있고 어디에 가도 24년도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고 주의 제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지요. 새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팽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거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내팽개치면 어때요? 홀가분하고 자기 혼자서는 가기가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가 24년도에도 우리에게 쥐어졌는지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와 무리가 나와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자는 이름이 있지만 무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2제자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럴 때 막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리 가도 쫓아다니고 저리 가도 쫓아다니고 이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면 바라바를 못 박으랴. 그때 무리들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 무리들이 소리를 쳤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무리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요. 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 하면은 누가 딱 나오잖아요. 누가 일하는지,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지방회에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웬만하신 분들은 알아요. 왜? 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나가서 얘기할 때 무리들을 얘기하겠습니까? 무리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제자들을 자랑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우리 교회 지방의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얘기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무리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24년도에 제자가 되시겠어요? 무리가 되시겠어요? 말씀하신 분만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일하는 분들이 화살을 맞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숨어 있으면 누가 화살을 쏘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24년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뒤로 미루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4년 새해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한번 옆에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옆에 봐요. 그렇게 살 것 같은지 안 같은지. 인사하는 거 보면은 알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 같은지, 아니면 자기 제일주의로 살든지, 자기 유익만 취하면서 살든지, 아마 우리가 24년도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24년 새해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옆을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24년도가 그런 해가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오직 무엇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보잖아요. 해가 이리로 움직이면 해바라기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고백했어요. 이제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참된 제자의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024년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24년도에는 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묶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24년도에도요 버티고 견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버티십시다. 견디십시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별로 이게 데모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자,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24년도 새해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만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24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과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4년 새해에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2024년 새해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곡으로 50장 올려드리겠습니다.